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굳어 있는 종교 생활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종교인에서 정말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살려야 되겠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문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생을 드릴까요? 어제도 카톡 하나 올라왔는데 쿠바에 이제 갔다가 부산으로 복귀했는가 봐요. 거기에 뭐라고 올렸냐면 남은 인생 당세복에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의 비행기표와 그 가정의 경제를 내 가정 하나가 내 가정에서 완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거는 사람이 갔다 와서 이제 답 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30 중반쯤 됐을까 했던 집사님 한 분은 세준이만한 애들 데리고 쿠바를 다녀왔어요. 그래서는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 친구는 당세복을 벌써 2번인가 다녀온 친구입니다. 해외를. 왜 이 직장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겠다는 포럼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가고 내하고 마음 맞는 한 사람을 찾아가 제자 하나 찾았어. 한 번은 제자 가고 뭐 한단 말이냐면 스텝으로 남은 인생을 당세복의 스텝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가보면 통역 필요하죠, 방송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아요. 단순히 메신지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걸 딱 깨고 영어 좀 되고 좀 이렇게 눈치 있고 일 좀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친구는 사업을 해본 친구라 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인드 있는 놈 한 놈 찾아가지고 제자 삼아서 한 놈은 그 놈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내가 가고 계속 번갈아서 그럼 남은 시간은 사업해서 그 경제 가지고 남은 인생 어디다 쏟아부어야 될지를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이렇게 답이 나와본 사람은 압니다. 이 뭔 마음인지. 행복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답이 안 나오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요. 헌금하니까 헌금하고 목사님 해외 가니까 가는 거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 보면서요 눈물 나더라고.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제자들이 있구나. 왜 차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주일날 교회 왔어요. 뭐 적당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요. 그게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문을 닫아서 그런 종교인들 교회 오지 않도록 문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차이 날까요? 딱 하나입니다. 성향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내성적이면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나고 살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교회 섬기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에서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인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참된 왕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믿어야, 그렇게 인정해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카톡에 올렸던 그 집사님들의 간증이 특별한 간증입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 섬 그리 살아야지. 내가 불신자도 아닌데, 내가 불교 신자도 아닌데 당연히 주를 위해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나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많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실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인간 문제가 뭔지 한 번만 체험한다면, 정말로 창세기 3장이 뭔지요, 빼지게 한 번만 눈물 나게 한 번만 체험한다면 인생 진짜 바뀔 수 있는데, 인간의 실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주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3절에 보니까, 그게 그 안에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오늘 또 그 주인공 될 수 있는 38년째 병자로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많은 병자, 이들의 땅에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에 병이 들고, 감정의 병이 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상처, 원한, 그렇죠,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병자라, 명인이라 흑암이에요. 안 보여.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요. 명인이라.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모른다니까요. 명인이라. 이게 기독교인 같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오는데 여전히 치유받겠다고,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받지 말란 말이 아니고 20년째 30년째 교회 다니는데 치유가 아직 안 됐대. 그 치유는 안 될 치유인 것 같아. 그건 포기해야 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인이라 어딜 갈지 몰라. 앞을 못 봐. 다리 저러. 쉽게 말하면 인생 제대로 달려가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 그렇죠. 거기서 38년 된 병자, 혈기 마른 자, 뭐 다른 성경에는 중풍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중풍병.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 이런 죽어있는, 영적 상태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문제 만난 시대요, 위기 만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고작 소망이라는 게, 오늘 38년 된 병자가 혹시 건장한 사람이 오면 나를 물에 좀 이렇게, 그것도 물이 동할 때 뭐 있는가 봐,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 때 그때 누가 쑥 넣어주면 병 좀 낫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대구 팔공산 어디 가보면 코를 이리 만지면 애기 생긴다 해갖고 얼마나 만졌는지, 만지 그거 만져서 뭐 됐다는 게 뭐 없어요. 그런데 만져요. 그냥 된다니까. 누가 물을 좀 넣어주면 내 병 낫지 않겠나, 이런 거죠.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지 않겠나? 내가 좋은 여자 좀 만나면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추상적인 행복론에 딱 잡혀가지고 그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길을 향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꼭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면 행복하겠지,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받으면 좋아지겠지, 하나님께 새벽 기도 좀 하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좋은 마음인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여기다 답을 모르고,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교회 목사님 교회 다닌 성도님이 목사님께 직접은 말을 못하고요, 친한 집사에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사단과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할 말 많은데 왜 그것만 이야기하는지. 내가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신자는 그 말 들어야 힘나고요. 불신자는 그 말 들으면 열받아요. 쥐 아버지 욕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 문제가 발견돼야 눈이 확 열리고요. 그게 빛이,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 비치면요 확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듣는데 열받아. 아, 목사님은 옛날 설교 좋더니 요즘 왜 이리 이상해져가지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게 불신자라 그랬다니까요. 불신자예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꼭 뭐가 같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마른 뼈를 쫙 골짜기에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 마른 뼈가 보인다.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야. 생명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2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오래됐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력 없이 기도 응답 못 받고 하나님 주신 감사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지가 오래됐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살겠냐? 몰라. 모양 보니까 살 것 같지도 않아. 너무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도 몰라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른다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요. 지금 불신자가 급합니까? 신자가 급합니까? 신자가 더 급해요. 신자가 다 엉터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이 적게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그리스도로 남은 인생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행복 가지고 가자. 이게 우리 교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이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10명이 찬양하는 게 훨씬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를 끌어간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소수지만 전체를 끄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안산 지역 정말로 하나님이 안산복음화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냐면 이 담 놓은 자와 담 놓은 교회에 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돼야지. 전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이런 욕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일을 눈 떴을 때 기뻤으면 좋겠고 오늘 주일인 거 인하여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 늦었네 이러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너무 오래되는 건요. 그러면 오래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게 딱 가득 차 있어요. 뻔하겠죠. 육신적인 거, 뭐 성공, 자식 잘 키우는 거, 돈 좀 많이 버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맛있고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게겠지. 그럼 잘 살아집니까? 라고 할 때 아니잖아요. 못 봤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게 담겨 있어요. 거기다 사람의 미움이나 이 불신앙들이 가득 담겨 있어. 고작 하는 게 그래서 고작요 복음은 지식이 돼 있고요. 공식이라요. 그 공식이 틀린 게 아닌데 공식에 불과해. 뭐가 같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말고 이게 붙어 있는 거 뭐라 하죠? 그런 거 있죠. 그걸 외우라 그래서 다 외웠어요. 단어도 다 외우고 수구도 다 외워서 원리를 외웠는데 풀이가 안 돼. 수학을 배우는데 공식을 외우라더라고. 수학 공식 외웠어요. 근데 못 풀어. 공식에 불과한 거예요. 날 보고 선생님이 너무 의아해 하더라고. 공식 외웠는데 왜 안 풀리지? 나는 공식 외웠는데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공식이 틀린 게 아닌데 내게는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통하여 공식을 알게 하셨어요. 인생
인간이 뭐냐? 하나님 형상. 인간이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남은 생 어떻게 사느냐? 전도. 답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공식에 불과해요. 그렇죠? 지식에 불과하다니까. 지식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달할 내용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못 전달해요. 그건 지식은 사람을 못 변화시키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여기다가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본인이 지금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 만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사는 길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물에 좀 누가 쏙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면 다른 걸 붙잡고 살아요. 요한복음 5장 오늘 3절 4절 보세요.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이게 미신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무도 안 나았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몇 사람이 나았겠지. 안 그래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라니까요. 코 좀 만지니까 임신이 됐겠지. 그게 귀신의 능력이라니까요. 뭐 좀 비니까 저 팔공산에 가서 뭐 좀 돈 내고 비니까 병이 나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죠. 팔공산 안 가보셨습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지도요 짝대지고 잘 못 가는 할머니가 그 팔공산 올라왔더라니까요. 정말 난 놀랐습니다. 저도 올라갈 때 몇 분을 쉬고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제일 가까운 데로 내가 가자 그랬거든요. 내 젊었을 때니까 아직 그 단숨에 올라간다 이래 올라왔는데 중간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몇 분을 쉬었다니까요. 거기를 할머니가 짝대지고 올라왔더라니까요. 왜 올라왔겠어요? 응답 받으려고. 무슨 응답요? 몇 개지 뭐 자식이 문제든 자기 건강 문제든 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물에 넣어주면 내 안 낫겠나? 이거거든. 돈 좀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뭐 되겠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 벌었다 칩시다.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안 옵니다. 어디에서 오냐면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 낼 때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답은 안 내고 다른 걸로 지금도 불신자처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답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죽어있는 인생 문제, 죽어있다니까. 죽어있는데 돈이가 거기 해결되냐 말이에요. 죽어있는데 약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근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 보세요. 얼마 전에 보세요. 그 행복 강의, 행복 전도사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자살한 거 보세요. 행복을 강의하던 여자가 자살했어요. 내 들리는 말은 그 사람도 기독교이다 이 말이 있던데, 지가 행복 강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병이 들었다 하더라고. 그 해결이 안 돼요. 행복합니까? 근본적으로 안 행복하거든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던 사람이 자살하는 거 보세요. 자살하는 거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문제가 틀렸는데 해결책도 틀린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붙잡고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가 해결책인데 문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건 해결책이 아닌 거지. 뭐에 대한 해결책인지 모르니까 그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 그래서 내 인생을 움직이지 못한다니까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향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정상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왕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가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정 문제는 따라온 문제고, 경제 문제는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 때문에 온 문제지, 우리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보여져야 내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이 뜨여지는 날,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지식대로 믿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으면서 다른 답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탁 닿아야 될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죽어 있기 때문이라. 죽어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고, 죽어 있는데 영양가 있는 게 필요합니까? 죽어 있다니까. 거기다가 죽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틀린 걸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틀리게 살아, 틀린 답을 갖고 살아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만났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작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나를 좀 물에 좀 넣어줘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3,800년 된 병이라 할지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인생을 바꾸낼 수 있는데,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예수님 보고 물에 좀 넣어주라 이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제대로 안 열리면, 영안이 안 열리면 고작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교회,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똑같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라. 자기 인생을 다 바꿔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딱 내려야 되겠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딴 말 하지 말고 당신 사는 길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살려줄 수 있다. 사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어둡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야.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요 메말르듯이 이렇게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그 여기에 다른 거 자꾸 다 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내 영혼 속에 비쳐야 이게 확 살아난다니까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통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하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못 읽어. 많은 사람, 많은 사건 나와요. 그 한 사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그리스도 조명받는 어느 날 이게 바뀌거든. 왜 하나님은 제 여러분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조명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 어느 날 이게 팍 부딪혀 온다 이 말이에요. 와야 되고요. 안 오면 표시가 나는데,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민족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혹시 잘 안 보이면 자신을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 좀 안 됐어요. 35년, 6년 넘어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그런데도요, 제 안에서 욱욱하는 게 올라와요. 이게 내가 제대로 복음 안 붙잡고 이 대충 그냥 살면 참 인생 힘들겠다라고 느낄 만큼, 저게 어둠이요, 근원적인 이해할 수 없는 어둠들이요, 그래서 나를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창세 3장이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잘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친척분, 저분은 내가 목사가 되니까 니는 인상이 좋아가지고 목사한테 도움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상은 목사가 도움이 되는구나. 도움은 도움돼, 성도가 안 들고 있는데 그런 식이지. 몰라서 그래요. 인상은 좋을지 몰라도 제 속에 썩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면 안 돼요. 싹 이렇게. 자,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검사 이렇게 뭐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 예약을 좀 받자 했더니 예약 안 받는데 그냥 순서대로 오라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는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예약을 하고 와야지 그냥 왔다고. 왜냐면 차가 많이 밀려서 지금 당장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했는데 예약 안 받는다 하더니, 아, 내가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꽉 찼대. 그래서 내가 들고 있던 종이를 확 집어 던져버리면서, 말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전화하고 다르고 당신하고 다르면 어떡하냐. 일부러 시간을 늘 있는데 내가 그날 시간 뺀 것처럼 내가 오늘 시간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래서 6시간 차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어요. 그러고 차를 꼭 나왔거든요. 화가 안 풀려. 그래서 차를 시동을 끄고요, 전화를 했어요. 여자 직원이 둘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내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약하자고. 근데 예약했어요. 내가 화요일날 전화했던 사람이다. 예약한다 했더니 예약 안 받는다. 안 그러니, 그렇다면 예약 안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당신 책임자라는 사람을 만났다. 예약 안 했다고 나를 그걸 하더라. 말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그래서 내가 빡 쏟고 됐어요 이렇게 내가 또 전화 끊어버렸다니까. 근데 못 가요. 하도 감을 질렀기 때문에 장집사님이나 조집사님이 차 재검사 받으셔야 못 갑니다. 거기를 가야 공짜라. 왜냐면 딴 데 가면 또 전 돈 내야 되는데 그 재검사는 공짜거든요. 딴 거 다 됐고 그것만 받으면 돼. 저는 못 갑니다. 알아서. 그 내가 원래 그러면 감 잘 지르냐 할 때 아니거든. 가까이 있는 마누라한테는 감 지르지 내가 감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변명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내 자신만 쳐다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만 내 주인 되셔야 내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걸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다니면서 거기다가 복음 있는 교회까지 나와서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담내는 기회를. 그 기회가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있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동안이 정말로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답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니까 답을 안 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더 들어라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고작 예수님께 물에 좀 넣어달라. 고작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뻔하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주일날 교회 오는 수준, 겨우겨우 교회 옵니다.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해본들 육신이에요. 뭐 뻔한 성공, 이거 위해 살거든. 38년 된 병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지내고 화요일날 출국하게 되는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심을 제가 이번에 헌금하면서 느꼈거든요. 제 생각에 헌금이 5가정이니까 얼마쯤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 계산을 대충, 그래도 목사는 계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많이 나왔어요. 내가 믿음이 확실히 작긴 한가 확실해. 제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돈은 안 남겠지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심이지 그게. 목사가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집사람이 표현한 대로,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께서 표현한 대로 복과 교만 대단한 게 아니다. 성도 가정 5가정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번에 보냈는데 공식적인 경비만 한 500만 원 안 듭니까? 5가정에서 500만 원이 적냐? 우리 교도 대단하다. 제가 볼 때 300% 헌신하셨어요, 여러분들. 300%. 그럼 이제 당장 돌아와서 제가 또 9월달에 나가야 되라면 여러분 진짜 기도 되겠죠. 목사님 내년에 가시. 그러실 거 아닙니까? 한 번은 2번은 힘내서 했는데 이제는 힘낼 힘도 없어요. 집을 팔아야 해도 집도 없고 이제. 제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헌금이지만 믿음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과 색깔이 같아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분명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정도 갖고는, 이게 중심은 하나님도 아셨다니까. 중심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중심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중심이고, 시키면 이제 믿음이 내용인 거지. 그 믿음이죠. 이 부분이 따라와 줘야 돼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혼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변수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거. 조성우 목사는 뭐 5번을 잡혔다나 미국 들어갔다가 목사인데 왜 이리 자주 들어오냐고 그랬대요. 난 미국 엄청 사랑한다. 그래갖고 빠져나왔대요. 콜롬비아로 들어가는데 장리학 목사가 가방이 원래 크잖아요. 엄청 그걸 2개를 끌고 들어오니까 따로 부른 거예요. 그때 청년들은 또요, 청년들이 이제 해외를 많이 안 다녀보니까 장리학 목사만 잡히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따라서 안 잡았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얘들 괜히, 왜냐면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또 눈치는 좀 있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잡히더라고. 그래서 난 섰지. 얘들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네. 문을 쫙 열더니 뒤지고 난리 나잖아요. 말이 통해, 강의는 오지도 않지. 안 되는 거예요. 장리학이 뭐랬냐, 콜롬비아 커피 베리굿, 콜롬비아 커피 베리굿. 문을 딱 닫아주더래. 우리 수준이 이래. 근데 세계복음화로 다녀. 말이 됩니까? 이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급한 거예요. 우리 수준이 뻔한데, 제 수준이 뻔한데 지금 세계복음화 웃자는 사람들이요. 웃어요. 내가 봐도 웃겨요. 이게 지금 장난인지. 이번에 글자는 걸리면 할 말도 없고 대답할 말도 없어요. 왜냐면 알아들어야 말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실 것이다. 내 말 못하는 거 알겠을 것이고 변수 생기면 안 되는 거 아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뭐라는 생각을 가 있어요. 여러분, 2015년이 중반이 넘었습니다. 점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지 10년째입니다. 이제 만 10년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세계보고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응답받았죠. 쉽게 말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물은 거요. 네 보고 걸어가던 사람이 오래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붙잡고 이제 물은 거지. 바리새인들이 물었겠죠. 네 어떻게 그 병 나았냐 그랬더니 누가 날 보고 일어서라 했는데 내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일어서라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가 내게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지금도 그리스도를 계속 영혼에 지금 조명하고 계신데 본인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캄캄해. 어쩝니까?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 이해됩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이 답 얻어야 됩니다. 이 답 얻어야만 인생이 바뀌어요. 요 사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5장 24절이에요.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나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 37장에 그 말랐던 그 사람, 그 다 죽어 있는, 다 말라 있는, 그것도 오래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생기를 넣어서 너를 살릴 것이다. 생기를 대언해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살려내겠다.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 답 안 나는 사람 오늘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전도는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이거 안 받아? 그럼 죽는 거야. 이게 전도거든 사실은.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 쌍심지를 켜고요, 레이저 나가처럼 하면서 메시지를 해요. 강하게 합니다. 은혜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그분들은요, 아멘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처럼 우리가 메시지 하거든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며. 왜냐하면 진짜로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던지면 따라올 만한 유혹거리를 하나도 안 준다니까요. 딱 복음 원색이 메시지만 던져서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이게 인생의 답을 얻는 사람만 진짜 준비된 사람이거든.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메시지 좋다. 어떻게 깨달았냐?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 이런 사람들 많다니. 그거 말고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는 사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설교로 들은 말 아니고 성경을 읽으는 말 아니고 설교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살다가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일본 소설 중에 제목은 까먹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어떤 숙제처럼 나온 거였는데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읽은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읽을 걸, 이게 못 읽어서 제목을 몰라요. 일본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일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너무 좋거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핍박이 쏟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죽일 만큼 두드려 패면서 선교사 있는 데를 가르쳐주면 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선교사를 고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지났죠. 마음에 남아요. 자기 때문에 선교사가 죽었거든. 울며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 내가 하나님께 빚도 졌으니, 선교사가 내 때문에 죽었으니 남은 인생 더 복음에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또 핍박이 온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또 선교사를 고발하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죽이니까 니 살려주겠다. 선교사만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 또 선교사를 어디 있다고. 그래서 선교 잡혀서 또 죽었어. 마음이 어떻겠으면 벌써 선교사 2번이나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막 가책이, 죄책감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남은 인생 정말로 내 죽어도 이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내 때문에 선교사를 죽지 않도록 하는 도와달라고 또 핍박이 온 거예요. 마지막 선교사가요 잡아다가 그 썰물 민물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물이 차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걸 전부 산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선교사들이 죽는 걸. 그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울면서, 이 소설입니다. 일본의 소설인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끝에 나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난 복음 위에 살고 싶은데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제가 볼 때 그 소설 제목 아나? 근데 아는 것처럼 웃어. 왜? 이게 대부분의 신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안 내면 중심은 좋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답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답답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음이 보이는 게 은혜고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답 내는 게 은혜입니다.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열 몇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살아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지. 매 어떤 설교를 하든 설교를 앞에 해놓고 답은 그리스도로 줘야 된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답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약 이 시간표를 지나가면 여러분 평생의 환경에 맞추어서, 사건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올인해보지도 못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환경의 조건에 맞게 그냥 그래, 그게 종교인이라니까. 그게 철저하게 멸망받는 종교인이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에 그리스도의 담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아이, 내 가정, 우리 교회, 이제 가게 될 남미 현장,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그들에게 그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설명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돈 안 줍니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진짜거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 사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답이어야 세계 살릴 수 있고, 이 답이 내게 한이 되어야만 나와 있는 모든 현장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로 답 내시길 바라고, 이 그리스도 내게 계속 풍성해지면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하여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간도 또 일평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한 손을 들어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